할렐루야. 오늘 단기 성경 비전 선포식으로 인해 시간이 좀 지연되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사명자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바로 사명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거짓을 가르치죠. 그저 우연히 이 세상이 생겨난 것이고 우연히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우리를 이 세상에 만들지도 않으셨고 이 세상에 보내지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그래서 이 세상을 그저 우연히 왔다가 아무런 목적도 없이 살다가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분명하게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와 목적과 사명을 깨닫고 또 그 깨닫는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우리가 보통 직분하면은 이 말씀이 이제 많이 쓰이는 곳이 어디냐면 임직식 할 때입니다. 장로님 취임식 할 때라든지 권사 임직 혹은 집사님들 우리 임직식 할 때 이제 폐 같은 데 가장 많이 쓰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근데 여기서 직분이라는 것은 꼭 장로, 권사, 집사 이러한 직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게 주신 인생의 그 사명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그 소명과 사명을 다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나를 지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지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보니까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믿지 아니할 때는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뭘 알지 못했습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보면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와 자기의 사명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왜 사는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자로 살았고 박해자로 살았고 폭행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입혀주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박해자요 폭행자요 비방자였던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여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넘치도록 풍성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자기 인생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이 말이여. 미쁘다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 중에 아주 아름다운 우리나라 말이 이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미쁘다 그러면은 이 말은 많이 쓰진 않지만 우리나라 말에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믿음직스럽다, 믿을만하다. 성경에는 미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어로 하면은 faithful 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충성스럽다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로 믿을만한 말씀이다. 미쁘다, 믿을만한 말씀이다. 어떤 말씀이 믿을만한 말씀이냐?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선언이며 선포이며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바울 사도의 인생의 목적이 확립이 된 것입니다.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임하셨구나. 그러므로 이제 내 인생의 목적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어디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느 때이든지 선포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구나, 내 인생의 사명이구나, 자기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히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복음을 증거할 뿐만이 아니라 영생 얻을 자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사도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영생 얻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을 자들에게 본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본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본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위해서,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달려나가는 그 바울사도가 그 이후에 수없이 많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된 것이죠.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인생은 허비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세월을 아껴야 하는 것이구나.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향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던져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나아갈 때 많은 믿는 자들에게, 영생 얻을 자들에게 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서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본이 되는 인생이 되게 없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적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명적 인생이라는 말을 영어로 미셔널 라이프라고 해요. 미셔널 라이프. 사명이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 앞에 수식어가 항상 붙어야 돼요. 사명적 인생이다. 왜? 사명이 없는 인생은 없기 때문이죠.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고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22살 때 일기장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온 천하가 무너져도 내가 붙들고 놓칠 수 없는 이것을 발견해야 된다. 이것을 위하여 살기도 하고 이것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 말이다. 온 천하가 무너져도요, 내가 붙들고 놓칠 수 없는 것을 나는 발견해야 한다. 22살 때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죽기도 할 수 있고 이것을 위해 살기도 할 수 있는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스위스 사상가 칼 히티라는 분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 있다면 나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내 인생의 사명을 발견한 날이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로 말하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 안에서 자기의 사명을 깨닫는 바로 그 날이 바울 사도에게서는 가장 위대한 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날은 어쩌면 내가 태어난 나의 생일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사명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한 그날일지도 모르는 것이죠.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인생의 의미를 모르면서 방황하면서 살았던 존재가 이제는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깨닫고서 그 사명을 깨달은 바로 그날. 그날은 어쩌면 우리의 생일날보다 더욱더 우리에게 가장 귀한 날, 인생 최고의 날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탐험의 대업을 성취할 리빙스턴은 사명을 갖는 자는 그것을 실현할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명을 갖는 자는 그것을 실현할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링컨을 잘 아실 겁니다. 링컨. 예. 미국의 대통령 링컨. 무엇으로 제일 유명하죠? 노예 해방으로 제일 유명합니다. 이분이 노예 해방을 해야겠다는 것을 19살에 결단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뉴올리언즈는 흑인들이 많은 주로 유명합니다. 그 노예 매매가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우연히 뉴올리언즈를 방문하고 나서 그때 그 흑인 노예들이 백인들에게 매매가 되면서 사람이 아니라 물건처럼 취급이 되는 그런 처참한 상황을 보면서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이 노예 제도를 철폐하고 말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이후로 그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그 사명을 잃지 아니하고 노예 해방의 그러한 사명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은 너무너무도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우리 인생의 사명인가? 첫 번째는 남보다 많이 가졌다라는 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남보다 많이 가지면은 이것이 축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죠. 내가 남보다 많이 가진 것이 있으면 그것은 축복을 넘어서서 바로 사명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남보다 많이 가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바로 사명이다. 우리가 남보다 건강하다. 축복이죠. 그러나 그것은 축복을 넘어서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남보다 지식이 많다. 축복입니다. 그러나 축복을 넘어서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남보다 시간이 많다. 재능이 많다. 무엇이 많다는 것은 축복을 넘어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남보다 물질이 많다. 이것 또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축복을 넘어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내가 남보다 무엇이든지 많이 가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축복을 넘어서 바로 사명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남보다 아파하는 것, 이것은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 그러나 내가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고통을 넘어서 바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같은 경우는 호녀라들을 보면서 가난한 자들을 보면서 버림받는 아이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가슴 아파했어요. 근데 그 아파하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바로 사명인 것을 다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인생의 아픔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어떠한 상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넘어서 나중에 사명이 됩니다. 나와 같은 아픔이 있는 사람들, 나와 같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 나와 같은 고통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삼으시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인 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 중에 작은 사람 하나를 보고서, 연약한 사람 하나를 보고서 그 사람을 보면 가슴 아파하면서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하늘나라에서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작은 소자에게, 어린 사람에게,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주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남보다 가슴 설레이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그 사명입니다. 남들은 가슴 뛰지 않는데 나는 그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그것 또한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야, 너 이렇게 망상을 갖냐? 이거 엉뚱한 생각을 하냐 하는데 엉뚱한 생각이나 망상이 아니라 그 사명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도망갑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망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너 지금 위험해. 네가 그 사람 돕다가 너도 강도 만날 수 있어. 너도 위험에 처할 수가 있어. 그러나 이 사람은 그것을 망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승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사명으로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아시아 13개국을 향한 선교의 열정, 어찌 보면 망상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망상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남보다 부담되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어떤 것들을 보면 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거룩한 부담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부담은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전도하는 사람이 너무도 없습니다. 전도에 대한 부담이 생긴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도에 대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선교하는 교회가 너무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부담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선교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봉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습니다. 봉사에 대한 부담감을 준다고 한다면 봉사에 대한
그 부담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사명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보다 부담되는 것. 남이 느끼지 않는데 나는 그것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인생에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사명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꼭 사명을 발견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내가 전에는 이 세상을 방황하며 살 때는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내 인생의 분명한 방향과 사명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선언해야 됩니다. 사명을 발견한 다음에 사명을 선포해야 돼요. 사명을 선언해야 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나의 사명을 선포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자기 사명을 발견한 뒤에 끊임없이 자기 사명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받는 그 골로새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교회들에게 자신의 그 사명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사명은 이것이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계속해서 자기의 사명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의 사명을 발견한 뒤에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학생들도 발견한 다음에 부모님께 선포하고, 우리 모두가 인생의 사명을 발견한 뒤에 내가 이런 인생의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서로 나누고 선포할 때에 그 사명이 정말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선포하고 그 사명에 집중해야 돼요. 사명에 집중하고. 사명은 왜 사명이냐면 내가 그 일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사명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특별히 복음 증거의 사명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입니다.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나가고 너무도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돼. 교회는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삼성교회는 항상 사명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게 없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사람을 붙여주세요. 세상에서도 달라 하는 달라맨이 있대요. 달라맨. 그리고 줄게 하는 주라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라맨한테 친구가 많을까요? 주라맨한테 친구가 많을까요? 주라맨한테 친구가 많습니다. 달라 하는 사람들은요, 나를 알아달라, 나를 섬겨달라, 나를 생각해달라, 달라맨한테는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누구를 내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가 누구를 섬겨주기를 원하고, 내가 누구를 생각해주기를 원하는 주라맨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라맨. 이 주라맨한테는 친구가 많대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건 준다는 거죠. 내 것을 나눠준다는 것이잖아요. 내 것을 나눠주려고 하면은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을 주변에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적 삶을 사는 사람은 두 번째로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물질의 축복을.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를 보면은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 나라들은 하나님께 다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나라들. 그래서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모든 나라들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게 개인과 민족에게 항상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가장 선교의 사명을 많이 감당하고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던 그 시기에 우리나라 경제적으로도 가장 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좋은 성품을 주신다는 겁니다. 좋은 성품.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요, 정신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살았을 때 그에게 좋은 성품이 없었죠. 보세요. 비방하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 폭행하는 사람에게 무슨 좋은 성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믿음과 사랑과 함께 주 예수의 은혜가 이제 풍성한 인생이 되었다고 고백할 때 그는 좋은 성품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좋은 성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주실까요? 건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사명 감당할 때 건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 감당할 때 건강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을 주십니다. 행복.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물질적으로 좀 어렵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물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을 향해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깨닫고 행복한 인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주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